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참 가슴 벅차고 또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우리가 거기에 주인공으로 함께 참여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지, 이것은 어떤 한 개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열심인 것이죠. 너무 참 주님께서 은혜로운 참 영광 받으실 그런 내용을 앞에서 잘 브리핑해 주시고 그렇게 얘기해 주셔서 뭔 얘기를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지금 들었는데, 복음 얘기하고 기도 얘기했으니까 모임 얘기만 하면 되겠구나. 참 주님이 지혜를 주신 것 같아요. 주여. 자, 그래서 이제 시간이 아마도 제가 처음 이렇게 부탁을 받을 때도 부담이었는데, 앞에서 이렇게 너무 은혜스러운 그냥 강력한 시간이 진행되는 바람에 제 시간은 이렇게 극히 제한된 시간 안에 해야 되겠다는 양심의 소리가 막 이렇게 외쳐집니다. 늘 그냥 복음기도 모임에 적지 않은 시간을 또 할애해 주어서 말씀 전하는 그런 기회를 지난 십몇 년 동안 참 많이 이렇게 누리는 기회를 했는데, 그때마다 거의 한두 번도 거의 없을 만큼 시간을 길게 오버해가지고 그냥 막 준비되었던 기도 인도자가 그냥 너무너무 해방감을 느끼고 기도 인도 안 해도 되겠구나 하고 활짝 웃는, 그러나 쓸쓸한 이런 그런 사고를 거의 매달 이게 빠지지 않고 사고를 쳤던 이 기가 막힌 이 죄인이 그만 또 이 마지막 순간에 속죄하는 마음으로 복음기도 모임의 마지막 시간을 당신이 해야 된다, 뭐 핑계도 얼마나 많은지 세우시는 그냥 이유가 그렇게도 다양할 수가 없어요. 아주 뭐 정말 다양하고, 그래서 속죄하는 마음 겸 또 주님의 그런 은혜를 주신 겸 이렇게 겸사겸사 주님 앞에서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주여 무슨 말씀 주시는가 하고 그냥 꼬박 먹어도 누워도 하여튼 오직 오늘 주실 말씀을 이렇게 사모하던 중에 아주 말씀 많이 할 것 없이 정말 간단하게 주님이 주셨어요. 물론 시간이 언제 또 정말 쌈박하다고 느낄 만큼 빨리 끝난다는 얘기는 수없이 제가 했지만 부도를 낸 말이라서 이제는 늑대소년 증후군이 일어나서 이제 제가 하는 말을 오늘은 짧게 할 것 같습니다. 느낌이 참 좋습니다. 이런 말이 얼마나 참 그 말이 그 허무한지를 이미 아시는 증인들이 계시는데 더 이제 그런 얘기는 안 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자기 자리를 찾은 언어의 강력한 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하도 이렇게 말을 지키지 못하는 말을 많이 해가지고 특히 시간을 지키는 거에 대해서 거의 이룬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러다가 말이 왜 말 자체가 힘이 없는 게 아닌데 말이 힘을 잃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자리를 찾지를 못해서 그렇다. 그러니까 쓰지 말아야 될 곳에 말을 자꾸 쓰다 보면 어머 라면 맛 죽음이야 이러면 죽음이라는 말의 그 무게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라면 맛이 죽음이면 너 무칠 때는 무슨 맛이겠냐. 이 도대체 언어가 맥이 없어지는 건 자기 자리를 잃어버린 언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짓말로 이루지도 않을 말을 한다든지 감당도 못할 말을 떠들어댄다든지 이러면 말이 말 값을 잃어버려가지고 그 맥이 없어지는 거죠. 진짜 강력한 힘, 이 언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건데, 그 말씀이 영혼을 살리고 지옥문을 깨뜨려 부수고 그리고 어둠을 그냥 쓸어버리는 어마어마한 말씀 있잖아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는데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제자리를 찾은 언어의 강력한 힘, 그것을 저는 진리의 담대함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진리의 힘, 이 진리의 담대함, 이걸 생각해 보면서 오늘 두 본문을 좀 떠올리게 해주셨어요. 하나는 이제 구약 속에서 구약에서 배경을 하고 있는데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이고요. 또 하나는 요한계시록, 신약에서 성경의 마지막을 이루고 있는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 말씀, 이 두 곳이 생각이 났습니다. 먼저는 사실은 이 본문 모두가 다 굉장히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주어진 그러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이 언어의 비중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인류의 운명이 걸려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인류의 운명 중에 제일 핵심이 되는 그 운명이 바로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될 건가? 과연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선택받은 인류 역사에 뽑아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유일무이하게 선택받은 특별한 역사의 소명을 가진 그 존재가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인데, 이 이스라엘의 운명이 풍전등화가 아니라 아야 바람결에 그냥 톤방 꺼져버렸어요. 끝장난 이스라엘의 운명, 이것이 바로 이 이야기의 배경이 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이 신약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은요, 이것은 태어난 지 한 100년도 지나가지 않은 초대교회가 무차별한 핍박 속에 정말 거센 폭풍 앞에 꼭 촛불 들고 나가려고 하는 듯한 이런 기가 막힌 절망적 순간에 주어진 말씀이라서 굉장히 비중이 큰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니 교회의 운명은 이런 말입니다. 교회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교회는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교회는 이대로 계속 지속될 수 있단 말인가? 교회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특별한 부르심, 하늘에 속한 그 수준 높은 부르심을 과연 흉내나 낼 수가 있단 말인가? 그렇지 않아 보이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때 이 질문 앞에 선 이 이스라엘의 운명을 그냥 고스란히 샘플처럼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순간에 하나님 앞에 세움받았던 선지자 예레미야였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메시지의 내용도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메시지를 감당했고요.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 주님이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정말 초자연적인 그러한 기적으로 역사 속에 보이지 않은 영이신 하나님이 이 에덴에서 쫓겨난 실향민이 된 이 본질상 진노의 자식으로 전락한 저주받은 인류에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에덴을 잃어버렸던 인류에게 하나님 그분이 누구며, 그리고 하나님이 꿈꾸고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진정한 행복, 그 낙원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려고 주님께서 특선정한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이었는데, 이스라엘 역사가 쭉 이어져 오다가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이스라엘 역사가 존재한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이 어떠하며,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본심이 어떤 것이며 무슨 일을 행하실 건지에 대한 정말 역사 전체를 완전히 누구라도 어린아이라도 알아듣도록 입체적이고 완벽한 실물 역사 모형으로 이스라엘 역사를 이어오셨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뻔히 정해져 있는 결론이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바벨론 포로로 이제 거덜나는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상황이 현실로 닥쳐왔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운명을 물을 염치도 안 나도록 이스라엘은 내적으로 완벽한 부패, 썩어도 이렇게 더럽게 썩을 수가 없습니다. 희망의 싹시 요만큼도 보일 수가 없는 역사 내내 죄인이란 말이 감상적으로 들릴 만큼 진짜 죄인이란 말이 영원히 지옥불에 태워도 아깝지 않을 만큼 얼마나 역겨운 죄인지를 역사에 수없이 토해내면서 발악을 하면서 가진 썩고 타락하고 부패한 인류의 모습을 샘플로 압축해서 보여준 게 이스라엘 역사였고, 그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미쳐도 그렇게 미치며 어떻게 악해도 악이 어디까지인지를 예측을 할 수 없을 만큼 무한대의 악, 그 죄악의 깊이, 죄악의 크기, 하나님의 어떤 인간 스스로에게서는 어떤 구원도 볼 수 없을 만큼 마지막 발악을 하는데, 예레미야가 마지막 그 무너져가는 그 민족을 향해서 눈물의 선지자로 눈이 눈물에 상할 만큼 그렇게 기가 막힌 그런 참 통곡같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님이 막 책망하시며 또 다시 얼르시고 그리고 다시 용서 회복을 다시 보여주시면서 지금이라도 돌아오라고, 해답이 있다고, 살 길을 찾으라고, 멸망하지 말고 살 길을 찾으라고, 무슨 태어나서 인간이 그냥 드라마로 상상력으로 그려보아도 그런 순애보는 상상이 미치지 못하는, 무슨 사랑이 그런 사랑이 있으며 무슨 자비가 그런 자비가 있겠어요. 인간의 상상력이 미치지 못하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용서와 자비를 인간의 언어로 담아낼 수 없는 그걸 그렇게 쏟아붓듯이 그의 일생 전부를 녹여서 쏟아 부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여러분 아무리 견고한 바위도요 비바람에 쓸려가지고요 바위가 풍상에 달아요. 아무리 단단한 바위라도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 계속 떨어지면요 거기에 바위에 홈이 패여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악랄할 수가 있죠? 세상에 너무 끔찍했습니다. 수많은 과정을 더는 시나리오가 필요 없을 만큼 하나님의 무한한 용서가 또다시 주어져도 마지막 하나님의 자비를 끝까지 걷어차고 그들의 내적은 진짜 늘 표현하지만 죄 짱았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그들 존재 자체가 내적으로 썩고 부패했습니다. 거기다가 외적인 상황은 그때 신흥 바벨론, 이 바벨론의 기세충천한 바벨론의 세력이 거의 풀을 뜯어먹듯이, 소떼가 풀을 뜯어먹듯이 주변 나라를 다 싸그리 정복하면서 이제 거기 한 줌 남아있는 듯한 그러한 이스라엘을 뜯어먹는 건 그건 뭐 있을 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외적인 세력으로 이미 벌써 1차, 2차 포로로도 잡아 나머지 죽이고 성전 기물 다 가져가 버리고 최후에는 성전을 불태우고 그리고 그들마저 끌려가는 이런 상황, 바로 그 시기에 역사의 마지막 절망적 순간에 그가 있었던 곳이 어디냐면 감옥이었습니다. 감옥. 선지자의 말을 잘 들어도 우리가 알지만 우리가 모를 때는 몰라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를 못하는 건 기대도 못하지만 그 중에 뽑혀서 총체적인 복음을 우리가 만나고 세상에 양심이 살아있고 의식이 있는 한 이 완전한 복음 앞에 드러난 나의 실체를 모른다 할 수 없고 이 완벽한 복음 앞에 내가 못 알아듣다 할 수가 없을 만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복음을 다 알고도 사라지지 않는, 알고도 그 복음에 반역하고 발악하는 내 실상을 보는 건 참 끔찍한 일이죠.
정말 내가 이 지경이었어? 이럴 정도로. 그런데 이 예레미야 33장 1절에 보면 거기 아무래도 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다 얼굴 표정을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이렇게 표정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얘기해 주려다가 그냥 읽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얼굴을 보고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감옥에 처박혀 가지고 고통을 당하고 있었는데요, 그 감옥에 완전히 외적 상황, 이스라엘의 상황이 이미 끝장이 났고 마지막 희망은 이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복음인데, 그 복음을 듣고 돌이킬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이들이 고작 한 건 저 부담스러운 말을 하는 하나님 말씀을 대변하는 저 예레미야의 주둥이 때문에 견딜 수가 없다. 우리가 왜 복음 하냐, 왜 십자가 하냐, 정말 못 견디겠다, 너 좀 작작 좀 가만히 있어라. 몇 번 죽을 뻔했는데 주님의 기적으로 살아났고요, 지금 감옥에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이스라엘은 이미 제 죄값으로 이미 끝장이 나가고 있고 마지막 이제 쓰레기만 정리하면 상황이고요, 거기다가 마지막 희망인 복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자비를 거두지 않았다는 게, 마지막 그 자비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를 인간 상대하셔서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정리해버리면 더 이상 듣지도 않고 말할 가치도 없죠. 그냥 쓸어버리면 되는 거죠. 근데 그나마 그래도 뭔가 말을 하려고 할 때는 기대가 있다는 거예요. 내 말 좀 들어봐. 생각 좀 해봐. 내게 뭔가 말하려고 한다는 말은 나에게 아직 관심을 끊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사람 관계 어려우면 일단 말 안 하잖아요. 얼굴 딱 붙이고 말 안 한다고요. 말이라도 한번 해보자고. 어른이 그냥 그만둬도 말이라도 좀 하고 살자고. 안 해요. 말 안 해요. 차라리 패는 게 낫지 말 안 하는 거 진짜 어려워요. 사람끼리 살면서 사람끼리도 그런데 마지막 나의 인생의 모든 걸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 안 하시면 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직 끝내지 않았다는 마지막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의 종들을 세워서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듣든지 안 듣든지 끝까지 제발 생각해봐. 그리고 돌이켜. 지금이라도 네가 돌아오면 나 널 받아줄 마음이 있어. 내가 한번 해볼게. 너 다시 살릴 길을 마련해 볼게. 그러는 하나님의 마지막 자비와 사랑의 초청을 그냥 멱살을 목을 틀어주고 감옥에다 거꾸로 쳐박아 넣는 거예요. 차마 그냥 목숨을 끊어버리려고 하는데 차마 명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마지막 반응이 이 선지자를, 하나님의 마지막 메신저를 갖다가 감옥에다 처박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젠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여기 보여준 이스라엘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하고 물을 게 없어요. 끝났어요. 더 이상 이것들은 그냥 지구상에서 그냥 없어지는 게 돕는 거야. 더 이상 희망이 없어. 이스라엘이 안 된다는 말은 인류에 대한 마지막 희망은 끝났다는 얘기가 돼요. 요 때를 지금 배경으로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상황이 바뀌지 않고 이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그에게 앞서서 하신 말씀이 있죠. 그 말씀 말고 두 번째 말씀이 거기에 주어진 거예요. 그 주어진 주님의 말씀을 그가 이제 듣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기가 막힌 상황에 이게 주어져 있는 건데요. 이때 사실 내용상으로 보면 더 기대할 게 없는데, 그런데 놀라운 사실 하나 우리가 전제를 좀 기억해야 되는데,
우리 상황을 아무리 둘러봐도 우리 희망이 없어요. 인간이 떨어질 수 있는 최악의 바닥으로 떨어진 거예요. 내 개인의 삶으로 말하면 내 인생 바닥이 그대로 다 드러난 거예요. 몽땅 다 토해놓고 다 이제는 더 이상 무슨 꾸미고 자시고 할 것도 없고 기대가 없는 완전한 절망과 그런 끝자락, 절망의 끝자락에서 이렇게 나도 나를 실어서 내치고 싶고 토해버리고 싶은데, 근데 누가 그 현장에 이 쓰레기 썩어 악취가 나는 최악의 쓰레기 더미에 세상의 왕이 거기를 존귀한 왕이 왔대도 상상을 못할 일인데, 하늘의 영원하신 영광의 주님이 세상에 그 썩고 타락한, 소망이 전혀 없고 발악하는 악취나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감옥에 있을 때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니라. 여기서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 앞에 감동이 됐던 것은, 와, 그냥 이 사실 하나가 어디에? 요 감옥에. 이 말은 예레미야 한 사람의 불행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절망을 대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지막 자비를 걷어찬 그들의 악행,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그들에게, 그런데도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쥐꼬리 많은 양심만 생각해도요, 내가 해도 난 너무했어, 이건 안 돼, 이건 인간일 수가 없어, 내가 나를 용서할 수 없을 때,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나를 받아줄 수는 없어, 내 스스로 내가 내 기준으로만으로도 정죄하고 기대할 수 없는 바로 그때 놀랍게도 거룩하고 도대체 거기에 임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 도대체 거기를 찾아오실 이유가 영원 중에 단 0.00001%도 불가능한 하나님이 어디를 찾아와요? 거기를 찾아오신 거예요. 감옥에.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우리는 큰 감동을 받는 말씀 중에 아시겠지만 우리 예수님의 사도 중에 베드로 형님 얘기 있잖아요. 늘 우리를 감동시키는 3년 반의 역사에 전무후무하게 예수님을 직접 뵙고 3년 반을 직접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에게서 경험한 인류 역사에 존재해 본 적이 없는 가장 선하시고 가장 자비하시고 가장 완전하신 예수님, 그분의 사랑을 한 몸에 몽땅 받고 그 진리의 큰 놀라운 비침을 받고 주님의 그 부정할 수 없는 주님의 그 너무도 분명한 은혜를 다 입고도 주님을 모른다고, 주님 눈앞에서, 떨어져 있는 눈앞에서 저주 맹세 부인, 주님을 돌이킬 수 없는 자신의 실체가 드러나서 주님을 바로 눈앞에 두고 부인했던 베드로가 스스로 용서가 안 되니까, 그래서 저 티베라 바닷가로 도망갔던 요한 복음의 21장의 그 사건, 감동적인 사건을 기억하잖아요. 거기 잔잔하게 그냥 서술 형식으로 그날 아침의 이야기를 적어 내려가고 있는데, 누구라도 주님 앞에 한번 진심으로 주님 사랑하고 따라 보려고 애썼던 사람이라면 21장, 요한복음 21장은 그냥 읽을 수가 없어요. 배신하고 3년 반 주님의 그 사랑과 그 훈련을 받고도 어쩔 수 없는 자신의 한계를 발견하고 그저 양심의 최소한의 양심만 가지고도 내가 무슨 사도야, 나 같은 놈이 무슨 제자야, 고기 건져 먹기도 바쁜 놈이지 하고 3년 반 그 자리로 돌아가서 배신의 그물줄 풍덩거리고 있던 바로 그 밤, 거기를 티베라 바닷가 거기서 무언 잘난 제자들이라고, 글쎄 그 부끄럽고 정말 수치스러운 제자라고 할 수도 없는 그 도망간 제자들, 배신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아마 밤새 거기 서 계셨던 것 같은데, 밤새 거기 서 계시고 밤새 지치고 절망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그리고 아침 조반을 준비하시고 한마디도 묻지 않고 그 아침을 서빙해 주시던 주님과 함께 했던 베드로의 그 아침 말입니다.
그냥 긴 얘기가 필요 없이 그냥 누구도 그 요한복음 21장이 남아있는 한 아무리 나는 안 돼, 난 틀렸어, 난 끝장난 놈이야, 어떤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베드로를 찾아오셨던, 제자들을 찾아오셨던 그 디베라의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 언제라도 툭툭 털고 그 좀 자석에 끌리듯이 그 주님 앞에 운명처럼 따라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을까. 왜? 저도 그랬거니와 그리고 저를 통해서 또 이 복음이 전해지고 보따리 다 싸고 도망치려던 현장의 선교사가 보따리 다 싸고 도망치려다가 마지막 순간에 메시지를 전하는 시간, 선교사회 인사만 하고 그냥 선교사 때려치고 돌아가려고 하던 선교사가, 부부가 주님 앞에, 이 도전 앞에 붙들려 가지고 다시 보따리 풀고 주님 앞에 그 사명을 감당한 일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사람을 일으켰던 바로 이 메시지, 하나님의 그 사랑 말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디베라 바닷가에 찾아오신 예수님의 모습이 그 정도였다면 여기 지금 이스라엘의 이 기가 막힌 끔찍한 운명을 마지막 확인하고 낙담하여서 더 이상은 어떤 희망도 없이 덜썩 고개 꺾어진 채로 주저앉아 있는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과 같은 사람이잖아요. 오셔서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인간의 의지는 바닥이 났고 어떤 희망도 기대도 할 수 없는 그 칙칙하고 절망적인 감옥, 거기에 여러분, 거기에 우리 살아계신 거룩한 하나님이 거기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또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어떤 상황에, 어떤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 그러면 이 절망적인 이걸 계수할 게 아니라 여기가 어딘데 하나님이 찾아오셔? 내 심령이 어느 지경이 돼 있는데 나를 포기하지 않고 주님이 나한테 말을 걸으셔? 상상도 할 수 없는 얘기죠. 상상도 할 수 없는 얘기. 그 주님이 바로 그때 이스라엘의 운명이 다 끝장나고 예레미야의 모든 기대와 의지도 바닥이 났을 그때 주님이 오셔서 드디어 이렇게 말씀하세요. 2절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자 예레미야, 너 인간 기준에서 넌 이제 절망이냐? 계산기 다 이제 끝났냐? 그리고 너에게서는 어떤 희망도 할 수 없느냐? 됐어. 그러면 이제 내가 얘기할게. 너 똑바로 들어. 너 고개를 들어봐. 안 되는데요, 틀렸는데요, 여기에 뭘 기대할 게 있겠어요? 그래, 나도 다 알아. 이제 너는 고개 들어. 그리고 날 봐. 내가 누구니? 나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나는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고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에요. 말씀 한마디로 수억 조의 별을 저 우주 공간에 흩뿌려 놓으실 수 있는 하나님이야. 나는 알파요 오메가야. 난 너를 지었고 그리고 너를 만드신 하나님이야. 주님 말씀하세요.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시는 하나님, 스스로 홀로 하나이신 한 분, 그 전능자, 그 창조의 주님, 영원한 존재의 근원이시고 심판자이시며 이 역사를 종결하실 수 있는 바로 그분이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 얘기는 우리 수준의 지금 절망이에요. 보세요, 지금 국제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세요. 교회 꼬라지가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안 돼요. 수없이 모르세요? 구약 역사만 해도 당신이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이것들 소망 없어요. 안 돼요. 뭐 은혜 받았다고 펄펄 뛰고 뭐 잠깐 난리를 쳐도 뭐 부흥이 왔다 뭐다 하지만 그걸 망가서 무슨 짓 하는지 다 보셨잖아요. 안 돼요. 이것들 안 돼요. 그때 주님이 난 하나님이야.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에게는 우리 인간 수준의 계산 가능한, 예측 가능한 얘기가 필요한 시간이 아니고요,
지금 우리에게는 모든 인간으로부터 나오는 계산과 모든 가능성이 다 끝장나고 바닥이 났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필요해요. 바로 구약의 그 멸망을 앞에다 둔 이 감옥에 앉아있던 예레미야에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능력, 그것이 필요했듯이 이제 그때 주님은 그에게 하신 말씀을 하나님 수준에서 말씀하세요. 3절에 보면 넌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부르짖고 네가 믿고 나오는 너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 기억해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영성에 자꾸 주목을 해요. 난 기도하는데 졸았어요. 그리고 빼먹었어요. 기도하는데 자꾸 짜증이 나요. 계속 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뭐가 되겠어요? 이런 양심 밝은 소리를 해요. 기도 2435 얘기해 주셨지만 저는 1팀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기도 2435 1팀이에요. 오후 4시. 근데 일정에 제일 어려운 시간을 맡았거든요. 왜냐하면 24시간 빵꾸가 나는데 오후 4시 타임이면 그 어디서 그냥 입원해 계신 분 아니면 그 시간에 기도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지원자가 없어.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원했던 시간이 아니라 시간을 메꿔야 되니까 그래서 4시를 정한 게 그냥 20년 동안 제 운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빼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너무 많고 거기다가 또 막 이동을 하면서 그래서 누가 나 운전해 주는 걸 싫어해요. 왜냐하면 저는 졸면 티가 나요. 조는 순간 곧바로 이 코가 같이 작동을 해요. 그러니까 기도한다고 주여 뭐 하다가 단 2분도 3분도 지나지 않아서 그냥 기도가 아니라 코골이를 들으시는 하나님, 뭐 거기야 주님이 무슨 언어를 갖춰서 해야만 하는 건 아니지. 근데 뭐 소리를 못 듣는 건 아닌데 내가 소리만 헷갈린 게 아니라 자빠져 주무시면서 좋은 것도 모르는 사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일을 하다 보면 양심이 막 가책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해서 무슨 일이 있겠어? 이까지 걸 가지고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어? 막 공격이 원수가 공격을 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다시 이제 복음을 적용하고 여기고 드리고 신뢰하면서 다시 일어나면서 이 사탄아, 이 더러운 놈아, 네가 너 이 잡놈아, 이게 이 썩을 놈아, 이놈아, 그냥 누가 기도하면서 말하듯이 이 갈아먹을 이 사탄아, 뭐 하여튼 뭐 나는 그렇게까지 흉악한 말은 써보지 않았는데 느낌은 100% 와. 갈아 마셔도 시원찮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이렇게 하면서 엎치락 뒤치락 20년을 그래도 1팀으로 기도를 한다고 해오는 날 동안 내 한 꼬라지를 보면 내 기도한 일에 자꾸 오히려 성취감보다는 실망감 그리고 또 부끄러운 생각이 많죠. 근데 정신 똑바로 차리고 기억할 게 있어요. 기도는 하는 우리의 영성보다 더 중요한 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이 더 중요한 거예요.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주님 앞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제 고개를 들고 이제는 주님을 봐. 주님을 바라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드디어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능력만이 필요한 바로 그 지점, 완벽한 절망, 완벽한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 그리고 감옥에 처박힌 채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레미야가 메신저가 바로 가지고 있는 메시지가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잖아요. 하나님의 사신을 어떻게 대한다는 말은 그를 보낸 하나님을 그렇게 대한다는 말이잖아요. 이런 악랄한 소망이 없는 주여 주여 하는 이 타락한 이스라엘, 이 죄장아치들, 이것들에게서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끝장난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끝장난 잿더미에서 주님이 임하셔가지고 물으시는 말씀은 거의 대부분 선지자들이 비슷한 톤의 말씀을 들었어요. 에스겔만 해도 에스겔에게 주님이 에스겔 37장에 에스겔 해골골짜기의 마른 뼈다귀를 보여주시면서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건
주님의 수준으로 하시고자 하는 의지를 갖지 않고는 물을 수 없는 얘기예요. 사람이 어떻게 말라 죽은 지 오래돼서 마른 뼈다귀가 사느냐고 묻는 게 사람에게 할 질문이 아니시죠. 질문 자체가 질문을 위한 질문이 아니라 당신이 하시겠다는 의지를 질문 형식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그래, 지금이야말로 이제는 내가 하리라. 나 하나님 여호와가 하리라. 그리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내게 그 응답하겠는데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33장은 깊이 묵상하지 않아도 너무나 뚜렷한 내용이 나와 있어가지고요, 거기서 다른 말씀 안 하고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들의 죄값으로 뿌리째 뽑혀서 역사상 사라지고 예루살렘 성전터는 완전히 더럽혀지고 불타버린 성전터와 함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지구상에서 사라져버리는 70년 바벨론 포로, 그 끔찍한 저주가 임했던 바로 그때, 그런 때에 주님께서 전혀 뭐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 인간으로서는 나올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얘기를 33장 7절로 9절에 보면, 7절로 9절에 이야기를 요약하자면 다른 거 없어요. 네 죄값으로 간 포로, 그것이 귀환하는 일을 내가 할 것이다. 포로 귀환을 이룰 것이고, 그리고 더 말도 안 되는 존재적 죄 장아찌들의 죄를 내가 사할 것이다. 죄 사함을 주실 거고, 그리고 내가 구원을 이루겠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거 전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능력 아니고는 있을 수 없는 크고 은밀한 일입니다. 이걸 어떻게 이룰 것인지를 주님이 쭉 말씀하시는 그 속에 이미 그림자와 모형 같은 구약에서 이미 주님의 다윗의 뿌리를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복음을 예시하고 계십니다. 자, 이 얘기는 여기서 이렇게 구약의 대략 이렇게 되어졌고요, 그 이야기를 크고 비밀한 일, 주님께서 크고 비밀한 일이라고 말씀하신 역사상 가장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과 그 지혜가 무엇으로 드러났냐면, 하나님의 창조, 천지 창조의 능력보다, 주님께서 이 땅에 행하시는 심판의 능력보다 진짜 신기하고 기이한 하나님의 그 능력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십자가의 도에 대한 선포를 하시면서, 십자가 복음을 우리가 하도 값싸게 취급을 하니까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도에 관한 얘기,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하나님의 그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충만하신 분이다 이렇게 선언하시고, 고린도전서 아시는 대로 고린도전서 1장 우리 22절부터 24절에 보면, 거기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이방인은 지식을 구하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그러나 부르심을 입은 자들, 하늘의 그 신비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크고 비밀한 일. 그래서 성경은 이걸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비밀을 고린도전서 2장 6절 이하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크고 비밀한 일,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던 기대할 수 없었던 하나님이 행하실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충전된 크고 비밀한 일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신약에서 주님이 그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 역사상 드디어 주님께서 역사 속에, 구약에는 역사의 실물 모형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위대한 하나님의 창조보다 더 놀라운 재창조의 역사라고 말할 만큼 인류 구원의 어마어마한 그 일을
실물 역사의 모형을 통해서 주님이 보여준 게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이 놀라운 일을 통해서 주님이 역사의 실물 모형을 보여주시다가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역시 또 3절에 보면 주님은 지금 말씀한 대로 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간단하게 선포해 주십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구약의 이 많은 사건의 총합적인 결론이 예레미야 이 감옥에서 들려주신 메시지로 요약이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모든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오시던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구약의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말씀이 그대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렇게 먼 그림자와 모형으로 대강 짐작만 했던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을 실체가 되셔서 말씀이 육신되어서 완전히 구속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완성하시고 우리 모두를 불가능해서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재창조 같은 새 피조물 같은 이 놀라운 주님의 기적 같은 역사를 통해서 주님이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통해 이 땅의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낳으신 그 실체가 바로 뭐냐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교회 말입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우리의 이미지, 느낌 이런 게 하도 허술하기 짝이 없어서 그냥 고등 종교 정도, 심지어는 이 복음의 은혜를 입고 와서 실컷 사역을 하면서도 심지어는 그 복음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우리 안에도 교회라고 하는 생각이 너무 천박해요. 너무 천박해.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의 깨달음이 아무리 어린아이 같고 그래도 주님께서 생각하시는 교회라고 하는 건 성경이 표현해 준 표현만 봐도 이건 전 주님의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역사 속에 일단 이 물질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범주에 넣을 수 없을 만큼 진짜 하늘에 속한 너무도 완전한 하나님의 너무도 깊고 크고 넓은 하나님의 비밀에 속하는 역사임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것입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 담겨져 있는 게 교회라고 성경은 주저없이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낳아놓으신 교회가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그 우주도 감당 못할 하나님의 그 신비하고 신령한 생명을 놀랍게도 이 질그릇 같은 우리의 인생에다가 담아놓으셨단 말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살게 된 우리의 이 어설픈 우리 죄인들,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 안에 이 교회라고 하는 신비한 교회의 그 실체를 담아놓으시고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세상은 여전히 길길이 뛰고 세상은 너무 크고 화려하고 어마어마한 세력인데 예수님이 꼭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주님이 유대 땅 좁은 땅 안에서만 봐도 유대의 주류 세력도 아니고 그리고 예루살렘 거기에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아무것도 갖지 않는 비주류 저쪽 이방 땅 갈릴리에서 목수 요셉의 아들 모양으로 자라나시고 끝내는 나중에 좀 이런저런 일 조금 하시다가 결국은 우리가 짐작 가능한 일을 당하셔서 세상 세력에 붙들려 가지고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어둠의 악한 세력에 총체적으로 붙들려 가지고 뻘거벗긴 채 로마의 사형수가 돼서 저 율법의 저주를 받은 자처럼 나무에 달려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나사렛 예수, 그리고 다 이뤘다고 말씀하고 그러면서 나는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하고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도대체 육적인 우리로서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이런 얘기를 하시다가 드디어 이제 나중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때 역사는 큰 충격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 허접하고 그 별 볼 일 없는 두려움에 떨던 120문도, 그 갈릴리 출신의 120문도의 사람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임하고 나니까 예수님 한 사람으로 충격을 줬던 유대 땅에 이제는 120명이 흩어져 가지고 난리를 떠니까 이건 뭐 충격이, 잠시간 충격이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아니나 다를까 짐작 가능한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세상은 어차피 육신을 입고 사는 거고요, 세상은 어차피 법보다 주먹이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잡아주겠던 그 세력이 곧바로 일망타진해버리자 죽이면 끝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핍박을 가하기 시작하고 예루살렘 교회는 얼마 안 돼서 뿔뿔이 다 흩어져 가고 말았습니다. 옛날 이스라엘이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기적을 보고도 그들 존재 자체가 죄장아찌인지라 그들은 내적으로 외적으로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그들에게서는 희망이 없는 그 꼴을 보여줬던 것처럼, 여러분 신약 성경의 대부분의 서신을 보시면 왜 생겨난지 아시죠? 신약 성경이 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뭐 여러 그 서신서들을 대부분 보면 그 교회가 친히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면서 겪어야 되는 외적인 도전들, 고린도 전후서 같은 경우는 도대체 어떻게 교회가 이 지경이야? 라고 생각할 만큼, 이것도 교회야? 라고 할 만큼 수많은 문제, 예측 가능한, 인간끼리 모여가지고 싸우고 분쟁하고 옛날 보르장머리 못 고치고 또 음란한 짓 하고 그리고 사기치고 그냥 서로 고발하고 별짓들을 다 하는 그냥 난장판 같은 고린도 전후서는 내용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근데 주디기는 살아가지고, 그래 들은 말씀은 있고 이러니까 그냥 서로 옛날엔 싸울 때 막말하고 싸우는데 좀 바뀐 게 있다면 싸우기는 더 싸우고 더 교활하게 싸우면서도 성경 말씀 가지고 싸워. 이게 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런 낙심스러운 현실적인 문제들을 뒤로 하고도 결론적으로 성경의 제일 마지막 계시인 요한 계시록에 오면 그때 똑같이 우리는 여기 구약의 예레미야가 당했던 것처럼 신약교회의 마지막 사도로 남아있었다고 짐작이 되는 사도 요한이 똑같이 감옥인데 수준 높은 감옥에, 그러니까 반모라는 섬에, 반모 섬에 아야 유배가 되어갔습니다. 비참한 노예들을 갖다가 집어쳐넣는 그러한 비참한 절망적인 감옥에다가 처박혔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요한계시록은 가장 직접적으로 무엇을 표현하느냐면, 요한계시록은 바로 그 시대 속 한복판에서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세상에 어울리지 않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는 이 도대체 현실 감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공동체, 성령 공동체를 이 땅에 만들어 놓으셨는데, 얼마 못 가서 이단들, 거기다가 그 안에서 일어난 수많은 이리떼와 같은 거짓 선생들, 거기에 이상한 목적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고 이 복음을 가지고 자기 이익을 찾아서 그 가진 성도들을 이렇게 노략질하는 이런 내부의 적부터 시작해서 외부의 모든, 이 당시 로마의 핍박이 시작되고 있었을 때라고 우리가 짐작하는데, 로마의 그 흉측한 황제들, 전 세계를 장악했던 황제들 대다수가 기독교에 대해서 호의적이 아니라 한껏 죄악이 부풀어진 로마 한복판에서 절대 왕권을 가지고 있던 그들이 자기들 외에 다른 주를 섬기는 게 용납이 될 수가 없었죠. 말로 다 할 수 없는 조직화된 세상의 거대 세력이 그냥 교회를 완전히 잡아삼키려고 하는 이 끔찍한 이 상황에 놓여있는 교회의 운명, 거기다 그 내부 안에 똑같이 외적, 내적, 외적 위기 앞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7교회, 이 계시록에서
일곱 숫자를 사용한다고 할 때에는 좀 특별한 의미가 있죠. 일곱 교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 완전수를 상징하는 이 일곱이란 숫자는 사실은 모든 교회, 여기에 이 일곱이라고 하는 숫자 속에 담겨져 있는 건 수적으로도 완전한, 우린 지금 역사 한복판에서 교회가 도대체 이 숫자를 가지고 있는 교회도 지금 사실은 5만 개 좀 넘는 한국 교회가 이번 코로나 2, 3년을 지나면서 약 10,000개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개척교회 하나를 세우기가 그렇게도 어려운데 앞으로 가도 모자랄 판인데 거꾸로 10,000개가 문을 닫았다. 뭐 그 중에 물론 많이 회복이 돼야 되겠죠. 많은 이게 속도를 내서 그 배가를 해도 모자랄 판인데 다 해봤자 무슨 귀때기 맞은 것도 아니고 어디 형무소 끌려간 것도 아니고 코로나 걸린 그 문제 가지고 정부 뭐 질본 뭐 이래서 협박 공갈에 그냥 엎드려서 읍소하면서 그냥 스스로 교회 문을 닫고 예배를 대면 비대면 기가 막힌 상황에 우리가 그냥 노출됐었잖아요. 뭘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예배를 생명처럼 생각했으면 연애하지 말란다고 연애 안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연애하는 사람들이 연애하지 마, 지금 전염병 돌아, 하지 마, 그런다고 그만둘 연애를 그걸 연애라고 하겠어요? 주님을 예배하는 걸 그토록 주장해 왔고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했으면 무슨 방법이라도 찾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다렸다는 듯이 싹 스톱하고 멈췄다. 아니 무슨 일이 그런 일이 있느냐 말이죠. 그냥 주일날 그냥 예배 의식 여기에 의존했던 이런 우리의 실상이 그대로 드러났던 거죠. 뭐 어쨌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언제 이 전 세계 복음화가 일어날 수 있겠나라고 하는 절망적인 생각을 하는데, 걱정하지 말 것은 일곱 숫자를 굳이 등장시킨 데에는 교회 숫자는 모자라지 않아 충분해, 이런 말로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그들 실력이 어떻든 상관없이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 머리가 그리스도라는데 주님께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그 몸의 지체에 어떠한 연약함이나 이런 거 상관없이 온전하게 완성시켜 갈 거라는 건 너무도 분명하죠. 주님이 불구된 교회를 데리고 천국으로 데려갈 리는 없다고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전능하고 완전하시냐. 그러니까 교회의 완전성은 교회의 어떤 실력이 아니라 그 교회의 진정한 모든 주권을 가지시고 교회의 주인이시며 교회의 전 능력을 가지고 돌보시는 예수 그리스도, 머리 대신 그리스도 때문에 교회는 완전하다, 이런 의미에서 일곱 교회를 상징적으로 불러서 세우셨는데, 아시다시피 우리는 일곱 교회가 칭찬만 받은 교회는 서머나하고 빌라델비아 교회, 아주 지극히 작아 보이는 그런 교회 둘 빼놓고 나머지는 그나마 조금 겉으로 보기에 괜찮다 싶은 교회는 한결같이 치명적인 위기, 영적인 위기 앞에 놓여져 있었다는 걸 우리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통해 보지 않습니까? 이런 이렇게 불완전한 교회, 자, 사도가 살아있을 때도 이 지경이면, 사도가 시퍼렇게 눈을 뜨고 살아있는 때도 이 정도라면, 그러면 만약 이 마지막 사도였던 사도가 사라지고 이때 교회 위기는 내적으로요, 물론 그들의 부족함도 있지만 너무너무 교활하고 사악한 것들이 별의별 짓들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존하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신학이라는 이름으로 뭐 퀴어 신학이다, 무슨 자유주의 신학이다, 뭔 신학이다 해서 신학자만 붙으면 기독교에서 얼마든지 월급 받아먹고 별 못 같은 소리를 해도 다 폼을 잡고 권위를 가지고 여기서 생존할 수 있는 거예요. 절대적인 그런 지위를 갖고 휘두르는 밥벌이 하는데 그렇게 좋은 게 없어요. 별 잡놈이 다 기독교 한 주님의 이름을 그렇게 능욕하고 짓밟으면서 상상도 못할 짓들을 하는 거예요. 교파다 뭐다 특징을 얘기한다지만 그냥 까놓고 보면 저거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개념도 없어. 개념도 없고 그냥 믿지도 않아. 그런데 그냥 너무 좋은 거야, 교회라는 조직이.
여기 와서 별의별 짓을 다 해도 그냥 같이 합의하에 먹고 살아요. 근데 뻥하니 죄인인 인간들은 그저 자기 귀에 가렵게 해주는, 어떻게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렇게 실제로 믿느냐고, 어떻게 이렇게 거룩하게 살아,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 이러는 죄인들한테 듣고 싶은 얘기, 회개 없는 용서, 지옥 없는 천국. 윌리엄 부스 대장이 한 말처럼 20세기의 기독교가 맞이할 가장 심각한 위기는 외적인 다른 위기가 아니라 이제 맞이할 위기가 바로 뭐냐면 다른 것, 예수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십자가 빠진 신학, 성령 없는 종교, 하나님 없는 정치, 지옥 없는 천국, 회개 없는 용서, 이렇게 하고 아주 교회 멋지게 지어놓고 멋있게 교단 만들고 얼마든지 어리석고 오히려 그런 말 듣고 싶어하는 어리석은 이 민중들 데려다가 무언 장난을 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종교적 위안을 받고 싶어하는, 살기는 못같이 살아도 좋은 데는 가고 싶어서 천국이 뭔지 알고 싶지는 않고 그냥 되는 대로 이렇게 이 땅에서도 즐기고 살다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내 죄를 그냥 믿기만 하면 예수님 믿습니다, 영접합니다 그러면 깨끗이 씻어준다니 이거보다 더 좋은 면죄부가 어디 있어. 이렇게 싸구려로 팔아먹은 십자가 없는 신학, 회개 없는 용서, 이런 일이 오늘날 갑자기 생긴 게 아니고요, 사도가 시퍼렇게 눈뜨고 있던 그 당시에도 이미 이게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에베소서, 골로새서, 갈라디아서, 성경 쓰여진 모든 게 다 그런 거짓된 가르침에서 그 무섭게 영혼들 사냥하는 그 악독한 이리떼에서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기록해 준 게 우리에게 신약 성경이 돼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의 마지막에 요한 계시록을 통해서 일곱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사도 요한이 늙었고 유배되어 있고, 그리고 교회는 너무 어린 교회들이 이렇게 휘달리고 불쌍한 모습으로 있는 이걸 두고 눈을 감고 가야 되는 이 절망적인 상황, 거기다가 그 세계 거대 제국인 로마라고 하는 이 제국과 그리고 그 펄펄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이 세상의 세력들, 그리고 세상의 죄의 유혹들, 이것 앞에 세상의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고 하신 말씀 그대로 이 어린 양 같은 이 교회를 세상 한복판에 보내려고 하는, 너무너무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지금 반모섬에서 유배되어 있던, 감옥에 유배되어 있던 그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꼭 감옥에, 그 절망적인 감옥에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교회, 과연 교회의 운명은 이 세속을 뚫고 끝까지 갈 수 있을까? 이 세속의 이 모든 세력들을 과연 이길 수 있을까? 우리의 복음을 가진 우리의 신앙은 계속 끝까지 잘 갈 수 있을까? 이런 염려가 그냥 스물스물 밀려오는, 그냥 안개처럼 막 덮어오는 그런 두려운 때에 거기에 한 인간으로 주님 앞에 부름받아서 복음의 증인이 되었던 사도 요한에게 주님께서 임하셔서 주시는 말씀이 오늘 여기 그 요한 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 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 거기를 한번 같이 좀 보시면요, 요한 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진리의 담대함은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고요, 진리의 담대함, 이 진리의 담대함이 우리에게 오는 것은 사실 대부분 우리가 이 담대함을 발휘하지 못하는 두려워하고 쭈밋거리고 흔들리고 하는 것들은 대부분이요,
결국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결국 앞으로 어떻게 되지? 이스라엘의 운명은 잘 갈 수 있을까? 끝까지 성공할 수 있을까? 우리 개인의 삶만 해도 나 이거 앞으로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사람들은 점이라도 치고 무당이라도 찾아가고, 정이 안 되면 토정비결이라도 봐야 되고, 그리고 저쪽 종로에 가면 옛날에는 새점을 보는 사람도 있었어. 참새에다가 이렇게 참새를 이렇게 모이를 주면서 이렇게 해서 고기에 있는 그 종이 접은 거에 요런 아주 그냥 껌종이도 안 되는 그런 종이를 접어가지고 고기 하나를 물고 오면 거기 두 젊은이가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자기들의 미래를 그 새에게, 참새한테, 좁쌀 얻어먹고 그 심부름 하는 참새한테 자기의 미래의 운명을 그걸 알고 싶어서 그러고 앉아있는 종로에 옛날에 그런 그 웃기는 모습이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사람들 인생이 왜 그렇게 불안하냐? 다른 거 없어요. 담대하게 어차피 죽을 인생인 줄 뻔히 알고 사는데, 한 번 죽을 놈의 인생 죽을 각오하고 살면 뭐가 길이 열려도 열리고 뭘 찾아도 찾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매사에 쭈밋거리고 흉내내고 그래서 넓은 길밖에 갈 수가 없어요. 좁은 길 갈 만한 용기가 안 나요. 아무리 옳은 것 같고 거기 좋아 보인다고 해도 못 가요. 혼자면 더군다나 두려워서 못 가요. 그러니까 진리의 담대함이 나오지 않는 건, 이 담대함이 없는 인생은 결국을 모르기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 그 결국을 안다 해도 그 때를 분별하는 때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담대함이 생길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 진리란 영원히 달리될 수 없는 바로 그거 참, 이 진리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상황으로 보면 모든 게 다 끝장난 구약의 예레미야에게 오셔서 주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내가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요. 크고 비밀한 일이 바로 뭐냐면 때와 결국에 대한 얘기예요. 이스라엘은 과연 어떻게 되죠? 라고 말할 때 주님이 말씀해요. 내가 보기에 다 끝장났니? 아니야. 나는 그들을 향한 계획을 내가 가지고 있어. 반드시 그들을 포로 귀환시킬 것이고, 그들이 실패한 그들의 삶의 죄의 종로로 타던 운명에서 나 죄사함을 줄 것이고, 그리고 내가 그들을 반드시 구원하고 말 거야. 다 망한 이스라엘에게 이 완전한 결국과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실 때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걸 듣고, 예레미야가 이 예레미야서에 하나님의 진리의 그 수종자가 돼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희망 가운데 역사는 아무리 비참하고 희망이 보이지 않아도 그는 담대하게 그 선지자의 길을 물러서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길을 사명 충만하게 감당하고 그리고 승리자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믿었던 바는 결코 헛되지 않고 드디어 이어져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크고 비밀한 일을 드디어 이루셨고 그걸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다시 한번 역사의 마지막에 서서 이제 이 모든 주님의 예언이 성취돼가는 마지막 바로 그 순간에 서 있는 사도 요한에게 주님이 또 나타나셔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다시 말하면 진리다 이 말입니다. 달리될 수 없는,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삼고 진리를 결론 삼은 사람보다 더 담대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세상은 지나가도 모든 상황은 바뀌어가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아서 그 일 그대로 말씀대로 성취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이 살아계신 이 진리라고 하는 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영원한 말씀. 천지가 없어지는 것보다 주님의 1.1획, 하나님의 말씀에 1.1획 떨어지는 게 더 어렵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주님이 여기 말씀해 주시면서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 그래서 반드시 일어난다, 그리고 속히 일어난다, 즉 결국과 때를 주님이 여기 분명하게 못 박아 말씀해 주셨습니다. 반드시 되어질 일, 반드시 이루어질 일.
반드시 되어질 일, 결국입니다. 결국을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것이 속히 일어날 때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은 때로부터 지금까지 주님은 항상 현재형으로 우리를 지금 말세의 지말을 살고 있다고 성경이 수없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 오늘 밤 만약에 주님이 오셔도 이상할 거 아무것도 없는 주님의 충만하게 때가 무르익은 말세 지말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7년만 7바퀴 전 세계를 돌면 기도에서 365이 어려운 게 끝나고 주님이 오시지 않겠나, 이런 기대를 했던 거 솔직히 사실이긴 해요. 근데 우리가 그 말을 명문화하진 않았습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이렇게 전제를 하고 우리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나 속으로는 7바퀴만 돌면 하도 거창한 제목을, 막 결론 같은 제목을 1차 완주, 2차 완주 이렇게 하다가 7바퀴를 딱 돌고 났을 때 걱정은 뭐였냐면, 만약에 주님이 이때도 안 오시면 다음 해에 1차 완주 또 기념 예배를 드려야 될 텐데 그때는 제목을 뭐로 하나, 하도 다 써먹어서 대회 걱정이 되더라고. 주님 오시고 안 오시는 건 뭐 그건 당신 마음에 걸려 있지만 우리가 너무 쪽팔릴 것 같은 거예요. 이 엄청난 얘기를 떠들어놨는데 그 다음에 무슨 좋은 말로 제목을 지을 게 없어. 너무 좋은 말을 해서 막 다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도 그 후에 그래도 계속 제목은 생성이 됐고, 성경은 66권이라 뭐 소스가 얼마나 많은지 걱정할 거 없어요.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제목 못 정해서 뭐 기도 2, 3, 6, 기도 못한다, 이건 입술을 치재야 돼.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충분해요. 많아요. 여러분, 이렇게 널널한 얘기 아니고요. 똑바로 정신 차리셔야 되는 건 지금 여기 주님이 속히 될 일,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받는 사도 요한에게 주님이 상황의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 주님이 하신 말씀, 그 반드시, 그래서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반드시 될 일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이 말씀한 게 뭐였냐면요, 다른 거 없고 우리가 제일 궁금해하는, 우리 세상 속에 살고 있잖아요. 이 역사는 어떻게 흘러갈 건가? 온 천지가 반기독적인 그런 세력을 형성해가지고 교회를 집어삼킬 것처럼 이 난리굿을 떠는데, 이 화려한 바벨론은 어떻게 그 운명이 될 건가? 앞으로 어떤 상황으로 갈 건가? 지금 또 공포스러운 얘기는, 지금 이제 그 인공지능 얘기 있잖아요. 챗 GPT인가 뭐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 이건 인공지능이 스스로 안에 생각하면서 연구하는 기능까지 진화를 해가지고요. 이제는 우리가 고급스러운 의사, 변호사 뭐 이런 거 시험을 치르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뭔가 생각할 수 있을 만한 주관적 이런 질문을 이렇게 하잖아요. 한 예로 실제 그 영상에 시연을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좀 한번 찾아봐 달라고 이랬더니, 세상에 그 인공지능 챗 GPT라고 말하는 그 프로그램에다가 질문했더니요, 얼마 후에, 그것도 빠른 시간 안에 설교문이 쫙 나온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분해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내용을 쫙 이렇게 갖다가 여러 설교가 있었던 설교의 이 데이터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빅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골라가지고 너무 훌륭한 본문이 쫙 나오는 거예요. 설교가 주 일이, 설교만 하는 일이 목사님이라면 목사님 필요 없게 됐어요. 이제 할 일이 없어졌어요. 변호사가 할 일이 없어요. 이러이러한 사건이 있고 이렇게 서로 시비가 붙었는데 이러이러한 자료가 있는데 여기에 가장 좋은 그 판결문을 좀, 이렇게 변론문을 좀 준비해 달라 이러면 그 챗 GPT가 프로그램을 작동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그 유명하고 그런 선례, 판결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선례인데, 이 선례를 인간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빅데이터를 한꺼번에 돌려가지고 거기서 최상의 것을 딱 뽑아가지고 변론을 떼내니까 전 세계 아무리 뛰어난 변호사도, 머리가 아무리 IQ가 뛰어나도 이걸 이길 재간이 없대요. 의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요대로 그냥 가면, 그럼 만약에
이렇게 해서 우리 모두가 다 사실은 뇌의 기능을, 우리가 써야 되는 뇌의 기능을 인격도 없고 영혼도 없는 지가 만들어 놓은 기계 프로그램에다가, 우리 지금 핸드폰만 해도요, 여러분 전화번호 외우는 분 많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돌아가야 할 기능을, 제 여기를 보지 마시고 여기서 돌아가야 할 기능을, 뇌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뇌의 기능을 전부 어디다가 부탁을 해놓는 거 아니, 맡겨놓는 거 아니, 핸드폰에다 맡겨놓는 거예요. 모든 내가 저장해서 내 기능 안에서 이 뇌를 사용하라고 했는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정보나 다른 이런 것들은 무엇에 통제를 받아야 되냐면 우리의 인격과 영성의 하나님의 진리의 통제를 받아야 돼. 근데 기능만 남고, 기능을 하는데 워낙 모든 기능을 전부 기계에다 맡겨놓으니까, 거기다 묻고 이렇게 하니까 뇌를 저기다가 맡겨놓은 거죠. 컴퓨터에다가 맡겨놓고 몸만 이렇게 하면서 좀비가 돼가지고 이 짓을 할 날이 벌써 닥친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면 이 세상에 가공할 만한 이 위기, 이 진화, 이 발전, 이게 우리에게 목을 조아오는데, 이 세상 과연 어떻게 되지? 이 화려한, 그리고 저 이 빅테크라고 하는 그 엄청난 저 뭐 이렇게 구글이니 뭐니, 이들의 횡포가 잘 못 느껴서 그렇지 엄청난 횡포를 하고 있거든요. 이 횡포가 점점 노골화되기 시작하는데, 이러면 전부 우리는 좀비가 되는 거예요. 좀비. 이 끔찍한 세상이 계속 진화가 되면 무기를 만들어도 보통 만드는 무기가 아니라 하여튼 지구를 거덜낼 만한 끔찍한, 산소를 한 번에 잡아먹는, 순식간에 잡아먹어서 그 반경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산소가 고갈돼서 그대로 비참하게 죽도록 만드는 이런 무기가 현재 지금 만들어졌고, 핵폭탄을 넘어서서 수소폭탄이다 뭐 상상도 못할 끔찍한 비극을 전 세계가 앞다퉈 경쟁을 해가면서 지금 난리도 아니거든요. 이 세상은 어떻게 될 거죠? 이 세상에 꼭 어린 양처럼 아무 내용도 없이 뭐 기대기 맞으면 이쪽 돌라대라고 그러고, 뭐 겉옷 뺏어가면 속옷 갖다 주라고 그러고, 이런 식으로 가르쳐 주신 주님의 진리를 따라 거기다가 운명 걸고 살아가는 교회는 과연 생존이 가능할까? 이거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건 이미 벌써 우리가 봤잖아요. 지금 대형 교단들이 이미 배교했어요. 미국의 연합감리교단, 장로교단, UMC하고 PCUSA라고 하는 교단에서요, 이미 동성혼을 합헌 결정을 했어요. 목사라고 하는 놈이 두 놈이 나와가지고, 우리 부부가 여기 나왔습니다. 시커먼 놈 두 놈이 나와가지고,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평등하게 사랑하십니다. 이따구 소리를 해가면서 거꾸로 동성애 안 가리키면 그냥 징벌적으로 처벌을 하도록 법 다 만들어놔서, 캐나다 같은 데는 내 자식한테 나는 그 공교육에서 그 동성애 가리키는 거 못 하겠다 이러면, 이 부모의 이 편향적인 부모 밑에다가 자녀를 둘 수 없다 그래서 양육권을 뺏어가지고요, 아이를 시설로 보내요. 이 짓이 지금 기독교 국가라는 캐나다에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어요. 전부 우리 한국 교민들 많이 가 있는 캘리포니아, LA를 중심으로 한 캘리포니아는 아예 법으로 만들어서 고등학교 이전에 의무적으로 이거 해야 되고요, 아이들 유치부부터 성인지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이 뭔 말장난을 이렇게 하는지, 애들이 너가 남자라고 해서 너 고추 달렸다고 남자가 꼭 될 필요는 없어. 너 자꾸 이런 느낌이 오고 막 이럴 때 막 이렇게 무섭고 이럴 때 좋은 느낌이 오지, 그러면 여성성이 더 많은 거야. 넌 여자인지 남자인지 잘 생각해야 돼. 그리고 네가 결정하면 돼. 그리고 필요하면 성기를 수술해서 바꿔줄게. 남자를 여자로, 여자를 남자로. 그것도 싫으면 양성 다 가지고 있어. 이 짓을 아무 소리 못하도록 재갈을 딱 물려가지고 교회에서 이 설교하면 곧바로 그냥 그대로 설교권을 박탈당하거나 벌금을 내도록, 이걸 반대한다고 지금 거기에 그 교단에 속해 있던 우리 한국교회가, 저기 뉴욕에 있는 한국교회가 교민들이 세워서 한 250억 정도를 다 헌금해서 그 힘들게 지어놓은 예배당 시설 고스란히 한 푼도 못 건지고, 고스란히 그 교단한테 고스란히 뺏기고 알몸으로 쫓겨났어요.
한국은 지금 이거 각 계속 지방자치가 학생 인권 조례다 이래가지고 계속 지쳐 자빠질 때까지 그 보조받는 시민단체들 만들어가지고 지방 이 교육감들 대부분 이상한 사상을 받은 사람들이 태반이고, 이걸 끊임없이 이 짓을 해요. 이 권력의 힘으로. 그러면 세상의 권력이 과연 교회의 진리편에 서주겠느냐? 그런 일은 없어요. 역사 내내 없었어요. 그 뻔한 일인데, 그럼 이 세상은 어떻게 되지? 라고 하는 겁니다. 긴 말할 것 없이 요한계시록은 정확하게 음녀 바벨론이라고 그래요. 음녀 바벨론. 우리가 말하는 우리의 육적, 세속적 그 모든 우리가 좋아하는 우리 체질에 맞는, 우리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 이생의 자랑에 맞는 이 모든 것들을 부추겨서 그걸 세력화해 가지고 그 모든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과 진리를 대적하는 거예요. 이건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은 반드시 좋은 편으로 나아진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잘 아시는 대로 그 반드시 계시록 18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오늘 본문은 대부분 다 1절에서 3절에 집중이 되어 있네. 제가 무슨 성경을 잘 알아서 이런 건 아닌데 말하다 보니까 저절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돼요. 중요한 내용을 앞에다가 딱 박아놓고 얘기를 하셔서 그런가 봐. 어쨌든 이렇게 해서 반드시 이렇게 강력하고 세상에 해가 지지 않을 것처럼 난리를 쳐도 세상의 결국에 대해서 정확하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정확하게 음녀 바벨론은 반드시 요 18장 1절에부터 보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 사치와 향락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걸 하나님을 반역하고 악다구니를 쓰면서 사탄에게 완전히 창녀처럼 음녀처럼 돼가지고 모든 악을 다 부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죽이고 불사르고 별짓을 다 하는 이 발악하는, 세상 끝날까지 갈 것 같은 세상, 똑바로 넌 두려워하지 말고 봐. 하나님이 이 음녀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반드시, 이 세상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에서 운명이 결정되어 있다라고 요한계시록이 말씀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너 보기에 어떻든 네 느낌이 어떻든 요 바로 18장 4절에는요 이 결론을 말씀하고, 내 백성아, 내 교회야, 너희가 장차 망할 그 성에서 빨리 빠져나오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이 결국을 알면, 아야 망하려고 작정한 인간이 아니라면, 그러면 이 결국을 아는 한 이 세상의 결국이 아무리 교회를 억압하고 별 요란한 걸로 다 흔들고 유혹하고 도전하지만, 그러나 세상은 반드시 불탈 것처럼, 저 여름에 풀이 푸르게 자라다가 된설이 한번 가을에 찬설이만 내리면 곧바로 그냥 누렇게 들판 전체가 그냥 순식간에 말라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온 세상을 뒤덮은 것 같은 세상의 세력도 주님의 손안에 있고, 주님은 그것에 대한 결국을 이미 심판을 준비해 놓고 계시다. 두 번째는 반드시 하나님의 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요한계시록이 말해주고 있어요. 7이라는 게 완전수잖아요. 그래서 7인, 7 나팔, 7 대접. 그러니까 이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은 우연히 어쩌다가 지나갈 수도 있고 비켜갈 수도 있고, 이게 없어요. 철저하게 악에 대하여 하나님은 반복적이고 철저하고 완벽하게 하나님의 심판은 이루어질 거며, 최종에 어떤 요만한 오류도 남지 않고 어떤 그냥 지나간 죄도 남지 않도록 하나님의 공의는 완벽하게 심판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결국을 정확하게 말씀했어요. 그때도 역사에, 수많은 우리의 역사에 보여진 것처럼 반복적으로, 그 패턴이 반복적으로 돼요. 7인으로, 7 나팔로, 7 대접으로 아주 철저하게, 근데 더욱 강하고 더욱 강하고 더욱 강하게. 그래서 아무리 미혹에 빠져도요, 정신 차려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은 절대 그냥 지나가지 않아요. 이 결국을 분명히 안다면 우리는 미친 생각을 버릴 수밖에 없어요. 세 번째, 그 다음에 궁금한 건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인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우리 눈에 어떤 상황이 와도 주님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그 수많은 과정과 그 도전과 유혹 앞에 연약하기 짝이 없이 우리가 봐도 우리 실망스러운 교회의 모습, 7교회가 주님 앞에 이렇게 경고를 받았잖아요.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려서 흔들거렸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거의 사대 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는데 죽은 꼴이 돼가지고 막 처받고 있었고,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완전히 헛배 불러가지고 그냥 육적인 것에 만족하고 영혼이 말라 비틀어진 채 병이 든 채로 헐벗고 굶주리고 이렇게 되는 영적 상태가 그들에게 다가오고 위협을 주고 있는 거 분명해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세요. 계속 거듭해서 말씀하는 건 요한계시록의 1장부터 주님은 교회에 대한 상태를 진단하기 전에 그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말씀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인 것을 기억하게 해요. 그러니까 교회의 운명은 정해져 있어요. 교회가 망한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머리 되신 예수님이 망한다는 말인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 세상 속에 교회를 두시되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설명 안 되는 과정을 겪어가요. 우리의 연약함 플러스 이 음녀 바벨론의 강력한 유혹, 그리고 666 표를 안 받으면 먹고 살 길이 완전히 막혀버리는 듯한 이런 기가 막힌 세계적 저항이 일어나는 속에서 도대체 믿음 지키고 말씀 따라 살다가 국물이나 얻어먹고 살겠냐, 이거 결국 망하는 거 아니냐 이러는데, 주님께서 이 요한계시록을 내내 통해서 말씀하시는 건 주님의 몸된 신부된 교회는 그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신부로서 거룩하고 순결하게 만드시다. 우리의 결국은 정해져 있어요. 놀라운 건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서 출발했든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신부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신실하게 우리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고 순결한 어린 양의 신부로 만들어 가십니다. 이게 우리의 운명의 끝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과정을 거쳐도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예수 교회는 결국 거룩으로 승리하리라. 예수 교회는 결국 말씀을 따르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 주님께서 세우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끝내 우리의 영광스러운 미래는 말입니다, 이 역사의 마지막에 세상이 그 두려운 주님의 완벽한 심판에 완전하게 그 두려움 공포 가운데 심판을 당하는 그때 주님은 재림하시는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는 오시냐면, 주님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준비하시고 때가 찬 아름다운 신부를 완전히 영광의 왕이신 우리 주님의 신부가 되어 결혼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우리가 맞이하게 될 교회의 영광스러운 미래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요 계시록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지금 상황하고는 전혀 안 맞는 얘기죠. 완전히 감옥에 들어가 있는 요한처럼 로마의 세력에 완전히 붙들려 가지고 교회의 가장 그래도 최고의 지도자인데 그 꼴을 당하고 있으면 남은 교인들은 오죽하겠어요? 그 교회의 외적인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 할지라도 상관없이 우리 주님은 그 놀라운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 천국과 지옥입니다. 천국과 지옥입니다. 이 잠시의 세상이 이제 지나가고, 그리고 주님께서 영원 가운데 준비해 놓으신 저 하늘의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그 영광스러운 그날을 우리가 맞이할 날이 너무도 가까이 속히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러한 은혜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결국을 주님이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그 때가 가까움이라. 이 주님께서 이 결국을 정해놓으신 주님이 천년만년 이렇게 주님이 늘어지게 두시는 주님이 아니라 지금, 바로 지금 주님께서 속히 때가 지극히 가깝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결론을, 이럴 때에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러면 결론이 이 결국과 때가 그러하다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간단하게 요한계시록 1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진리에 목숨 건 사람들이다. 아주 간단 명료한 주님의 대답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때가 가까울 때, 자, 이게 왜 그러냐? 결국은 정해져 있는데 그 결국 정해진 하나님의 그 결국이 닥쳐오기에 때가 너무도 임박해 있다. 그러니까 바로 지금 우리 코앞에 내 생애에 맞이할 바로 그 결국을 눈앞에 바라보고 그 결국에 합당한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합당한 사람으로 우리의 삶을 사는 게 지혜다 말입니다. 진리의 담대함, 우리의 담대함은 어디서 오는 거 아니? 영원히 변할 수 없는 진리가 말씀하신 결국과 때를 아는 데서 우리의 담대함이 옵니다. 운명이 정해진 줄 알고 결국이 정해진 줄 알면 어리석은 짓 하지 않습니다. 심장이 떨리고 두렵고 다리가 후들후들거려도 우리는 미친 짓 하지 않습니다. 거길 왜 가요? 망할 길 뻔히 알면서 거길 왜 가겠어요? 왜 망할 길 뻔히 하면서 여론이 뭐 어떻다, 세상이 어떻다 해도 왜 그걸 두려워하겠어요? 두렵지만 담대하게 이길 수 있는 건 아니야. 끝은 정해져 있어. 그리고 속히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주님 말씀하셨어. 나는 오늘 나의 결정과 선택은 정해져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는 이 말씀 앞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기 참으로 복된 사람 누구냐? 예언의 말씀을, 이 진리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복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에 운명 걸고, 특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십자가 부활의 이 복음에 운명을 걸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어진 사람들, 성경이 되어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은 지금도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주님이 여기 요한계시록 이 말씀을 간략하게 결론 같은 말씀을 3절까지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4절부터 우리 한번 요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이제 때를 알고 결국을 아는 사람들, 이들을 통해서 주님은 담대한 이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세상을 변화시킬 담대한 교회로 주님은 일으켜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마지막 계시를 주시면서 주님은 더 주저없이 이제 지금까지 역사 속에 저 실물 모형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구약을 통해 보여주시다가 그 구약의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크고 비밀한 일에 핵심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십자가 부활로 낳으신 성령 공동체, 그게 바로 이 땅에 존재하게 된 교회인 것입니다. 이제 이 교회가 장차 이제 마지막 역사의 마지막을 장식하며 이 하나님이 뜻하신 바 인류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기관으로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 세상과 맞서 싸워 세상을 이기고, 그냥 이기는 게 아니라 이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위대한 부르심을 감당할 그런 교회로서 세워지기 위하여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 7 숫자를 동원하셔서 7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다른 말씀들은 다 알지만 결국 이렇게 되는 이 결국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을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말씀하기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 능력이 세세토록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함께 받으면서, 이 결론 같은 말씀을 받으면서 이제 복음 기도 모임이 그의 사명을, 주님께서 이루신 참 놀라운 일, 하나님이 이끄시며 이루어 오신 동안 복음 기도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지난 20여 년 동안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오셨는지를 우리가 보고 감사를 드리면서, 복음 기도 모임을 그만두느냐 마느냐 이게 아니라, 복음 기도 모임은 곳곳에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있는 모든 곳에서 여러 모양과 여러 형태로 지금 진행되고 분화되고 그리고 이루어지는 걸 알겠어요. 그런데 복음 기도 모임을 그냥 연장하는 거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정리를 주님께서 하게 해주셨는데, 아이고, 이런 정리를 하게 해주셨는데 벌써 9시 반이 넘었군요. 주여, 이 마지막 순간까지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주님이, 자, 우리 이 생명과 우리 실상 이렇게 나눠서 생각해 보면요, 지금까지 주님이 복음 기도 모임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총체적인 복음 앞에 세우시고 그 복음의 생명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주님이 지난 20여 년 동안 그 복음의 생명이 정말 같은 한 나무가 가지를 벌어서 수많은 잎을 피우고 꽃을 피우고 아름다운 열매들을 각기 메어 달리게 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이 복음의 결론, 이 놀라운 이 복음을 받아서 이 복음의 생명을 받게 하셨어요. 이거 복음을 생명으로 받았어요. 이 생명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으로 충만한지를 여러 순종하는 공동체와 그리고 각 복음기도 동맹들을 통해서 이루어 오시다가 때가 돼서 지금이야말로 이 복음이 그대로 이제 실상을 이루어 나타내야 될 게 바로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교회는 바로 복음의 내용으로 말하면 그 생명이 복음인데, 이 복음이 그대로 실상으로 드러나는 것, 우리 예수님께서 저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언약을 가지고 말씀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계시되어 오시다가 때가 참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실상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처럼, 주님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를 모두 각자를 주님께서 불러내셔서 복음이 아닌 것들을 다 빚어내시고 왜 우리에게 복음만이어야 하는지를 주님께서 지난 20년 동안 주님 놀랍게 우리 함께 복음기도 동맹군들과 수많은 교회와 열방 가운데서 이 복음을 온전히 십자가의 이 총체적인 복음으로, 생명의 복음을 우리에게 세워주시고 확증시켜 주시고 우리를 체질화하게 하시는 일에 지금까지 주님이 인도해 오신 걸음이라고 하면, 이제 이 복음이 온전한 모습으로 드러나야 하는 실상,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여야 한다. 왜 이걸 처음부터 그러면 교회부터 말씀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모임,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을까? 필요한 게 먼저가 뭐냐면 복음이에요. 생명인 거죠. 이 복음의 생명이 건실하게 섞이지 아니하고 순전한 그리스도의 생명이 100% 전부가 되도록 이 사실을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축복으로, 이 복음기도 모임을 통해서 우리 모두를 다 각기 현장에서 모든 교회가 함께 우리가 이 복음의 진리의 결론을 내고 십자가를 통과하고 주님 앞에 부활의 새 생명으로 나 죽고 그리스도 산 존재로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우리가 각기 살아오던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이제야말로 주님께서 이 복음이 실상으로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로 일어날지어다 라고 말씀하신다. 그리고 꼭 예를 들자면 믿음이라고 하는 이 실체가, 믿음이라는 생명이 드러날 때는 무엇으로 드러나죠? 순종으로 드러나잖아요. 믿음이 그 가짜인지 아닌지를, 죽은 믿음인지 산 믿음인지를 알려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이 과연 순종을 가져오는 믿음이냐라고 하는 것인 것처럼, 생명이 믿음이라면 실상은 순종으로 드러나는 것처럼, 이제 생명이 복음이었다면 우리의 복음이 헛되지 아니하고 우리 스스로 자만족용 복음이, 변질된 복음이 아니라면, 그러면 그것은 우리 주님이
꿈꾸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의 몸된 생명의 공동체다.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해산의 고통으로 우리를 낳고 양육하고 기르시는 그 주님, 그 교회가 이제 정리를 해본다면 예수 피로 사서, 여기 5절 6절에 예수 피로 사서, 십자가 그 부활의 예수 피로 사서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원래 아버지 것이었는데 사탄에게 팔렸던 우리를 원래 아버지 거로 다시 돌려주시고, 아버지를 위하여 나라와 이제는 사명을 받은 한 운명, 태어나서 그저 주어진 운명에 꼭 날짜 채우고 먹다가 죽는 인생이 아니라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신 바 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죄송하지만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예수 피로 사서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나라와 제사장 삼으신 바 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아멘. 이 교회를 꿈꾸시고 이 교회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모두가 각자가 아니라 이제는 그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서 우리가 서로 우리 주님 말씀한 대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이제 모이기를 힘쓰고,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 교회가 생명받고 태어났지만 세상 속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잡다한 이단 사이비 같은, 그리고 할례파들 나오고 또 행위구원을 말하고 수많은 혼돈시키는 이리떼들에게서 그들을 다시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 그리고 그들을 다시 찾아가 세우고 진리 안으로 돌이키고 양육하듯이 해산하고 양육하는 이런 노력이 우리 서로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늘 바쁘게 우리 살아가지만 너무 바쁜 각자의 일에 그러다 할 때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복음기도 모임을 통해서 작전 타임을 통해서 늘 복음의 본질 앞에 우리를 교통정리하고 궤도 수정하듯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모임, 그래서 복귀모가 아니라 예교모 이렇게 해서 다음 달부터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나요? 그렇게 하실 건가요? 혹시 여기 섬기실 분들 그렇게 하시나요? 어떻게? 괜찮나요? 하여튼 예수 교회 모임 이렇게 해서 다음 달부터 또 그렇게 복음기도 모임이 낳은 예수 교회 모임이 돼서 그렇게 해서 정말 주님의 마지막 이미 진리의 결론 난 결국과 때를 아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제는 진리의 담대함을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어날 우주적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각 교회가 살아나고 우리가 이르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모든 곳에서 주님이 꿈꾸셨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된 교회가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 꿈꾸며 순종하십시다.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우리 여러분 가슴에 한번 손 좀 이렇게 얹어봐 주세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리라던 예레미야를 감옥에 앉혀있던 절망의 때에 오셔서 주님이 넌 내게 부르짖어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게, 너의 끝이 나의 끝이 아니야, 너의 절망이 나의 절망이 아니야. 주님께서 내가 반드시 일을 행하는 여호와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가 너에게 말한다.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이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주님의 피값 주고 해산하여 여기 이 땅에 인류의 마지막 희망을 걸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 처한 이 암울하고 암담한 상황,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던 사도 요한에게 찾아오셔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나타내 주시고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역사에 속히 될 일을 보여주시면서 너 예수 피값 주고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아버지 하나님 거가 돼서 넌 그리고 이제는 나라와 제사장으로 일어나 이 열방을 향한 주님의 거룩한 뜻에 쓰임받아 라고 초청하시는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예수 교회로 일어나십시다. 예수 교회의 영광을 온 땅 가운데 십자가를 높이 들고 나타내 보이십시다. 교회는 위기의 때가 아니라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결국과 때를 아는 자의 진리에 담대한 자가 되어 이 세상을 향해 일어서 나가야 할 때인 것입니다. 한국교회여 일어날지어다. 열방의 교회여 일어날지어다. 우리의 심장을 담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의 신부로 주님 맞이할 우리가 교회로 일어나기 위하여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